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핑계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 한 주 너무 바쁘고 너무 아팠어요. 하루에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에 반나절 이상씩 이렇게 계절 학기를 지금 수학하고 있고요. 어제 토익 시험도 보고 왔어요. 또 이제 제가 그 쓸개 쪽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밤만 되면 그렇게 아파요. 이게 밤만 되면 그렇게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여러분 앞에서 불쌍한 척을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이긴 한데 한 주간 너무 아프고 바빴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마무리가 지금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데 저한테 10분만 주시면 제가 다시 내려가서 얼른 설교 좀 마무리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를 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잠시 오늘 읽은 말씀 잠깐 묵상하고 계시면 우리 묵상하고 계시면 제가 딱 10분 안에 얼른 설교를 마무리해서 다시 올라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준비가 안 된 채로 주일 예배에 나온 목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아파도 목사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목사님 조만간 그 진실의 방 한번 가셔야 솔직하게 이런 생각 하신 분 손.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는 아니고요. 연기였거든요. 굉장히 그 연기력이 조금 물이 올랐나요? 발연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과한 설정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이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얼마나 준비된 채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이렇게 앞에 있는 두 종류의 선물 중에서 어떤 박스에 담겨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된 잘 준비된 박스에 여러분의 예배를 담아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후질근하게 전혀 준비된 것 같지 않은 이런 택배 박스에 여러분의 예배를 담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매주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드리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철저히 목사님의 몫이고 전도사님의 몫이고 찬양팀의 몫이고 섬기미들의 몫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자신의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겸손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교만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또 주일을 맞아서 어쩌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삶의 태도에 그것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받으신대요. 반대로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으려고 하는데요.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대요. 그렇다면 이 두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설교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물 앞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예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예배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두 예배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느냐, 곧 일상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헌하고 결단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는 거, 딱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실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준비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갈 준비, 이렇게 이코로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개념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배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곧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을 때요, 지금과는 꽤나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삶의 예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곧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특정 예식을 진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가 그들이 날마다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특정 절기나 혹은 대속제일 같이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사들도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요,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그 행위 자체만을 예배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내가 이제까지 미워했던, 또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을 함께 모여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정의하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요, 그러한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변화보다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끄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배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가나안 땅에요, 7부족의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그들 모두를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최대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쫓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뒤섞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 아시죠?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오니까요, 삶의 풍토가 바뀌었어요. 처음으로요, 한 곳에 딱 정착하며 살아가는 농경 문화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제껏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생존법을 배우고요, 처세술을 배우고요, 농경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삶 전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요, 이방 민족에게서 초대장이 한 장 날라와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으니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주소 찍힌 거 보고 내비치고 이제 갔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알 신전이었어요. 바알 신전.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바알 신전에서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이방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신나서 막 춤추고 있고요, 막 노래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이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해요. 이거 지금 올해도 풍작을 주시길, 올해도 우리에게 풍년 주시길 우리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껏 이스라엘이,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는요, 그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나의 예배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들의 예배는요, 그냥 정해진 날 딱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굳이 삶 속에서 바알 신을 생각할 것도 없고요, 지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신을 섬기고 싶으세요? 당연히 속마음으로는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이죠. 왜요? 그게 편하니까. 나 같아도 선택하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사람은 언제나 본성상 이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배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도 이왕이면 쉽고 재밌고 편하게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 롤모델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바알 신전에서. 처음에는 그들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매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켜야 될 율법도 없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해진 날에 예배라는 명목하에 신나게 즐기면 그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바우스 좀 타는데 가는 데가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예배도 이방인들이 바알 신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형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생활 종교예요. 우리는 생활 종교입니다. 이 생활 종교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활동 따로가 아니라 이게 붙어있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성경 필사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감사기도, 식전기도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뭐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행위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의 예배란 철저하게 생활 예배예요. 근데 아벨이 성공했던 예배, 그러나 가인은 실패했던 예배,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요, 그의 삶에서도 선을 행했어요. 곧 신앙생활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미리 준비한 채로 하나님께 나와왔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일상 속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생활은 별개였어요. 신앙은 제단 앞에서만 한 거고요, 실제 그의 생활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배란 제가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비로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한 주 동안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보다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아, 너 지금 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느냐? 네 삶 속에서 계속 죄만 짓고 살아오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오니 너 찔리지? 너 마음 찔리지? 그래서 나 내 얼굴 못 보겠지? 너의 그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과연 가인만을 향한 말씀이실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준비된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떳떳하고 경건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다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 옛날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혹여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간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주간의 이 죄악 가운데 흠뻑 빠져서 살아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즉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해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삶의 예배인지는 모른 채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란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예배입니다.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도 지키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면 아, 난 예배 드릴 다 했어,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심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끔찍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들이 받았던 심판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곧 그들에게서 구원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았고요,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삶의 평안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구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명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예배가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행위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러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곧 내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고자 하는 그 태도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방 민족의 예배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버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하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목청껏 찬양하고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재물 다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도리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예 떠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세요. 멸망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잖아요. 그 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고요, 믿음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입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심판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예배의 의미를 강조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요. 신앙의 성공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했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새가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인간 입장에서 여섯째 날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첫 번째 행했던 행위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천상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요, 너무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배웠잖아요. 신앙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구체적일 때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 한 명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우리 오늘 예배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준비된 예배이고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코 그렇게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PT를 하러 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PT쌤이 옆에 있어야 이게 그나마 운동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 필사 시키냐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3절 쓰는 거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자꾸 목사님 직전 기도하라 그래요? 저희 아들 딸도 죽을라 그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직전 기도하거든요. 왜 직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 전에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왜 회개 기도하라고 해요? 내 삶을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 도전해 봅시다. 그냥 내 만족, 내 위로, 내 평안만 구하는 예배는 이제 그만 접어두세요. 이제 좀 접어두세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 만족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내가요,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예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미래세대 선교의 대표이신 김원혁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벌써 이제 오래되셨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한창 선교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요, 그 청년들 몇 명이 단기 선교를 왔대요. 근데 그 단기 선교 일정이 며칠이었냐요? 딱 3일이었대요. 달랑 3일.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열이 확 받더래요. 나는 지금 여기서 1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고작 3일? 달랑 3일? 야, 이것들 놀러 왔구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선교의 쓴맛이라도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전도가 안 되는 지역으로 그 청년들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별거 안 하더래요. 그냥 막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 모아다가 굉장히 허접하게 막 스키트라 이렇게 막 보여주고요, 막 얼음땡 하고요, 숨바꼭질 하고요, 먹을 거 막 부침개, 김치 부침개 만들어서 해주고요, 그냥 하루 종일 같이 먹고 놀고 이거밖에 안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막 지나가는 현지인들이요, 이 청년들한테 물어보더래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청년들이요, 할 줄 아는 아프리카 말이 없잖아요. 선교사님한테 배운 단어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예배라는 단어였대요. 그래서 그냥 예배, 우리 예배 드려, 이 말만 그냥 계속 반복한 거예요.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렇게 3일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고작 3일. 고작 3일 어울렸을 뿐인데 이 청년들이 너무 아쉽더래요. 그 3일 만에 정이 든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이제 이 친구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일 소중한 게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막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요, 교회가 개척이 됐대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10년을 넘게 선교를 했는데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청년들이 단 3일 만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단기 선교 왔던 청년들이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들이요, 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뭐 하느냐?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동안 다투어서 말도 하지 않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예배였구나. 아, 참된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정결한 삶으로 드리는 이게 진짜 예배였구나. 온전한 예배는 내 삶 속의 정결함,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 이게 진짜 예배의 정의였고 본질이었구나. 그렇게 청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불모지였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준비된 예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막 좋아 죽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요,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이고 준비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면해요. 정말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 구체적인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결단을 함께 좀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신가요?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셨죠? 알람을 하나씩 맞추려고 하거든요. 몇 시에 맞추시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그 시간에 맞추시면 돼요. 이를테면 나는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도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 있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맞추시고요. 나는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도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9 to 6가 되겠죠.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맞추세요. 내가 알바 때 도전하겠다, 내 알바 시간을 맞추세요. 특정한 시간을 여러분 정하시고요. 그 시간에요, 그냥 알람을 정하지 말고 이 문구를 적으세요. 삶의 예배드리기. 삶의 예배드리기. 이번 한 주간 매일 뜨게끔 설정해주세요. 그냥 하루만 설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7일 내내 한 주간 매일 뜨게끔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 핸드폰 항상 손에 쥐고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잊지 말고 삶의 예배에 도전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하시고요, 선행을 행하시고요, 연약한 이웃들 돌보시고 정의를 실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을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신앙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